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4페이지 전후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314페이지 전후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1절에서 7절 말씀 공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예,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시겠죠. 포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순종 안 한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데 그러지 못할 때에 바로 그러지 못하는 게 뭐냐? 성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제는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면 뭐 성전 건축은 못해도 다른 건 다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학개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성전 생활을 멈추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끝이다. 망한다. 이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 면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왜 너희들을 구원하였는지 아느냐? 또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생활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대제사장 요수아가 나옵니다. 요수아, 지금까지는 안 나왔죠. 스룹바벨은 나왔는데 요수아는 두 사람이라는 정도 나왔지, 요수아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제 요 앞에 대제사장 요수아가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고 천사이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요수아가 있고, 또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섰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있느냐? 이 요수아는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 그러니까 오늘 성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옆에 서 있어요? 사단도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여러 면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고 욥기서에 나오고 역대상, 시편 이렇게 한 번씩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신약 성경 12권의 책에 34회가 걸쳐서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탄을 헬라어로 하면 사탄이고요, 영어로 하면 사탄이고요, 이걸 한자로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에 대해서 13권의 책에서 32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하면 전체를 알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은 오늘 우리를 돕는 자입니까? 대적입니까?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그의 우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해요? 요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대적자, 성도의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나를 힘들게 한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하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없으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나에게 이런 면 저런 면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뭐냐, 영적 전쟁의 대상 상대가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되지, 그걸 못 보면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갈 수가 없어,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럼 원수를 맺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탄에게 지고 사탄의 이용을 당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을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그를 조종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사람이 약해서 지금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수아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사탄이 그냥 도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로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수아는 이제 성도의 대표성, 성도가 성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이제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소를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죄를 지어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너 잘못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처리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그죠? 예루살렘을 택하였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 생활하는 성도를 택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성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제는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제는 그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탄을 책망하시는가? 책망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사탄이 항상 그냥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는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사람 사망에 처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던 오늘 그 묵상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무기 그것은 뭐냐면 죄요. 죄의 권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참소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저 사람 사망에 처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참소한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에 그 마귀의 참소함에 마귀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느냐? 57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쏠 때에, 우리를 사망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문제, 그 사망의 문제, 죄를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처리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책망할 때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내가 택한 하나님, 내가 영원전 나의 형상대로 이제는 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택한 이 백성, 내 이 죄의 값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담당을 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사,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허물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으시고 이제는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참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분명히 지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이 말씀,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훼손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에 오히려 그 마귀를 책망하시며 또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책망하시는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를 이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불의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불몽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끊어진 그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에, 우리를 참수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또 책망할 때에 내가 택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나는 분명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마귀의 이 참소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물론 그것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큰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를 합당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성전 생활을 통해서, 성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삶으로까지 이제는 바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책망하시고요, 마귀에게는 이렇게 내가 구원한 자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택한 내 목적을 반드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마귀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보니까 범죄한,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딱 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불 뗄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뭐 시골에서는 군불 떼잖아요. 나무 해가지고 불 떼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무를 여러 개 해가지고 떼다가 보면 이제 불에 다 타기도 하지만은 불에 다 타지 않은 채 이제 막 밥이 막 끓거나 이러면 불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빼면은 나무 중에 보면은 불에 거슬리고 타지 아니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꺼내면 나무가 어떻게 돼 있죠? 시커멓게. 그렇게 되어 있겠죠. 바로 그것을 말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뭘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망을 이제는 묻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낸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를 지칭하는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거기에서 이제는 구원함을 받아서 출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모습, 또 그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데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이제는 귀환하는 70년이 차서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불에 타야 되는데 거기서 타기 전에 건져낸, 그런데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그을린 그러한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감사한 말씀이죠. 불에 타면 영혼이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제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함을 받았으니 감사하죠.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이 거슬린 나무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사탄이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입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왜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느냐? 바로 이러한 죄악에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걸린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마귀가 참소를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 목적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답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걸림과 같은 옛사람의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해방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을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법적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실제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마다 주님이 나의 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는 죄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줬으니까 이제는 또 죄를 먹고 마시며 예전 것을 이제는 추구하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불에서 꺼냈지만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여호수아가 불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더러워져 있는 옛사람의 요소를,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옷을 다 벗겨라. 벗기라는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음을 믿고
나는 죄 사함 받은 자인 줄 알고, 또 주님께서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의를 다 이루어서 의롭다 하여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죠? 새 생명 얻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마다 이제는 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이 죄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사죄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 죄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그럼 이제 무조건 죄를 지어도 죄값은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계획, 그리고 그것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천하셔서 그냥 말이 아니라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살찌어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고난 받으시고 대신 행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속에 헤맬 수 있느냐? 나는 죄 사함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현실마다 입혀주신 사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어렵다 하심을 벗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는 어려운 자인데 마귀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너 그러다가 조금 지금은 참지만은 또 힘들면 또 포기할 거 아니냐, 또 넘어질 거 아니냐, 타협할 거 아니냐, 죄 지을 것 아니냐, 수없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게 바로 뭡니까? 새 생명 얻은 자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생활하는 이 일을 할 때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신 말씀대로 의의 옷, 우리의 성화에, 우리의 정말 내 인격이, 삶이, 내 모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산 그만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많이 가져봐야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뭘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와 실력을 준비하는 그것을 이제는 갖추는 이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늘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맥주 감사줄기를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제목이 뭐냐? 다 우리는 피상적인 감사가 많아요. 이래도 감사, 자녀들 주셔서 감사, 사업이 그래도 큰 어려움 없어서 감사.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바로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성전 생활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시금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입니다. 원래 불에 타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냈어요. 타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죄 숫덩이와 같은 그러한 걸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끌린 죄의 속성, 옛사람의 습관, 습성, 이 모든 악령악성 악습에 이 모든 찌들려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다 벗기시고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그 의의 옷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이제는 여기에 나는 스가랴 선지자일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뭘 말하냐?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머리에 깨끗한 그 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정한 관을 쓰고 옷을 입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제사장의 대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백성 되었다. 나 이 세상 오늘 저녁에 세상 떠나도 이 밤에 내가 주님 부르서 난 천국 간다. 감사하죠. 그게 어떻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건 뭐냐? 그럼 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네? 날 대속하셨네? 여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이 왜 나를 건져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주어진 현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은요 죄를 멸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을 이행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선지자 일을 하게 되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이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도 그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에 섰습니까? 곁에 섰더라. 곁에 섰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6절 7절 말씀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겠는데 핵심은 7절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도,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거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뜻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역사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수종드는데 그 일을 수종드는 것과 같이 이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좀 환상이어서 좀 내용이 보여지는가 하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환상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막으신다. 막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에서 꺼낸 이제는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쓰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리스도의 직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공작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느냐? 성전 생활하는 것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자꾸 미루느냐 말이에요. 미루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성전 생활을 시작해라. 지켜 순종해라. 준행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거느릴 것이고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천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